하늘나라의 귀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향해 베푸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질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삭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4번의 설교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 다음에 야외 예배 하면 5월 달까지 저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찬양도 준비했고 그런데 저는 참 제가 목회하면서 부담이 되는 설교고 아마 철원 만나교회 와서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처럼 부담됐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부담 갖고 준비를 하지만 지난번에 그 하늘나라로 가는 길 설교할 때도 산상수훈할 때도 큰 부담을 안고 설교했지만 이번 시리즈만큼 부담이 되는 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이 말씀에 함께 은혜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글을 쓰고 있는 브런치라고 하는 브런치북에 함께 글을 쓰시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필명을 가진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의 글을 저도 가끔 보는데 최근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아주 따뜻하게 전해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전라도 지역에서 선교하던 테이트라고 하는 장로교회 선교사님이 한국 이름은 최의덕이라고 합니다. 한국 이름을 지어서 선교를 해줬던 모양인데 전도하던 중에 김제 지역의 거부였던 부자였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합니다. 말씀에 감동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자기 가족들을 전부 다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도 머슴들도 다 그 가정들도 다 전도해서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17살 때부터 이 조덕삼 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이제 20대 중반이었는데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주인이 배필도 마련해주고 가정도 꾸려주고 그리고 아주 잘 가족처럼 잘 대해주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을 전도를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1905년에 전도되자마자 1905년에 둘이 같이 세례를 받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때 이게 교회가 개척되고 설립되고 그러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교회 일꾼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한꺼번에 1907년에 집사 직분을 같이 받습니다. 집사 직분을 같이 받고서 곧바로 영수 직분을 받습니다. 영수라 그러면 그냥 우리 감리교회로 하면 권사 직분입니다. 장로님 되기 전에 뭐 장로교회들 옛날에 안수 집사 하던 그 안수 집사님 뭐 이런 정도의 직위입니다.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이 영수가 됩니다. 이 조독삼 권사님 입장에서 보면 참 좀 민망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서로 좀 민망한 일이 아니었을까. 나이 차이가 한 15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정확하게 15살 차이가 납니다. 40대 중반인 조독삼 권사님, 또 이제 20대 중반인 이자익 권사님, 두 분이 같이 권사님이 됐는데 일꾼이 없다 보니까 1907년에 2년 만에 장로를 이제 교회가 개척돼서 막 교회가 부흥하는데 거기에는 뭐 목사님도 없고 그러니까 장로님을 한 분 세워서 이 교회를 맡기려고 이 선교사님이 이제 장로님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장로 후보에 같이 올라온 거예요. 이 조독삼 권사님은 김제 최고의 갑부였고 교회 지을 땅, 그 교회가 지을 땅, 교회가 지어진 땅을 헌물한 사람이고 또 교회의 재정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네, 그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동네 모든 사람이 다 조독삼 권사님의 소장농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도 40대 중반이고 지금 40대 중반이면 그리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만 이 1900년대 초반에 생각해 보면 뭐 일찍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40대 중반이면 굉장히 이제 연륜이 있는 그런 나이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이자익 권사님은 조독삼 권사님의 머슴이었고 또 조독삼 권사님이 17살 때부터 데려다가 키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가정도 꾸려주고 가족처럼 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장로 후보에 함께 올랐으니까 서로 민망한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다 조독삼 권사님이 장로님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자익 권사님한테 동정표를 좀 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자익 권사님이 장로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 거죠. 신분이 뒤집히고, 더더군다나 이 조독삼 권사님은 거기서부터 아주 오래된 그 지역의 유지고 대대로 살았던 사람이고 이자익 권사님은 마산에서 오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호남에 영남 사람이 와 있으니까 이건 뭐 출신지도 말도 안 되고 도대체 이 사람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들 당황해하고 있는데 조독삼 권사님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계신 이 이자익 권사님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조독삼 권사님이 그 후로도 계속 이자익 장로님을 지지하고 후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2년이 흐른 뒤에 이 조독삼 권사님도 이제 금산교회 2대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해에 이제 이자익 장로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자기 집에 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없으니까 당신이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양신학교에 온 가족들을 평양에 다 보내서 신학 학비를 다 대주고 생활비를 다 대주고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목사님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금산교회로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금산교회 1대 목사님이 됩니다. 죽을 때까지 조독삼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으로 자기의 머슴이었던 사람을 섬기면서 그렇게 죽기까지 그 교회에 헌신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조독삼 장로님의 자녀들과 후손들은 지금도 계속 그 금산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삭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가,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누군가, 사명자들이 누군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4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면 참 세례 요한은 희한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형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예언자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에세네파의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예언자 엘리야로 추앙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다 샌들을 신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샌들을 신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오면 굉장히 발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들어갈 때는 발을 씻는데, 그 집에 종들이 나와서 신발끈을 풀고 주인의 발을 씻겨줍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은 뭐냐면, 내가 종이 되어서 저분의 발을 씻겨드리는 일조차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천한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을 가졌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위대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꾼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직분은 뭐냐? 일꾼을 세우는 일꾼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믿음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늙은 종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지역사회를 감당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정말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한 발 더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 교회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할까? 바로 이겁니다. 일꾼을 세우는 일꾼.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지난주에 죽었는데 살아 돌아왔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 여러분 기억 못 하십니까? 뭐 기억하셔도 감사하고 못 하셔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 죽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죽었던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25장에 보면 자녀들을 더 많이 낳는 걸로 봐서 아직까지 24장에 아브라함이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까지는 서슬이 시퍼런 집안의 가장이었다,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노육장을 과시하면서 살고 있어도 아브라함이 이제는 깨달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먹을 대로 먹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걸 깨달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아들을 장가 보내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늙은 종을 부릅니다. 이 종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학자들과 그동안 전통적인 모든 해석에 의하면 이 사람은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나는 지금 자식이 없고 이 나의 종 엘리에셀에게 내 재산을 다 물려줄 겁니다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엘리에셀입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면 굉장히 신뢰하는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이 양아들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겁니다. 비록 부자 관계가 되게는 하지 않으셨지만, 양아버지와 양아들의 관계가 되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끝까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관계로 이 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신뢰하던 이 엘리에셀을 하나님도 신뢰하고 계셨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에게 막중한 임무를 아브라함이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맡기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임무입니까?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누군지. 리브가죠. 리브가의 두 아들이 누구와 누굽니까? 예? 에서와 야곱.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어머니. 대명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아주 막중한 임무를 띠고 엘리에셀이 가고 있습니다.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엘리에셀 입장에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거였던 사람이고, 실제로 이 모든 일의 실권을 다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면 곡간 열쇠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넘겨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엘리에셀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있었는데 자기가 누리고 있던 권한을 다 넘겨줘야 되는 사람을 찾으러 엘리에셀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맹세하라고 아브라함이 끌어서 맹세시키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의아한 장면입니다. 자신의 종을 데려다가, 이 늙은 종을 데려다가 맹세를 시킬 때 허벅지 아래 손을 넣으라는 거예요. 허벅지 아래 이렇게 손을 넣으면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덜 민망한데. 근데 이 원래 의미를 보면 조금 민망합니다. 이 허벅지라고 하는 단어가 야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야레크라고 하는 말은 원래 부드럽다라는 뜻입니다. 부드럽다라고 하는 뜻에서 파생을 했습니다. 옆구리나 혹은 이 허벅지 혹은 정강이 이런데, 정강이 여기죠. 정강이 이런 데를 표시할 때 야레크라고 표시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고 왜 그렇게 말을 했냐면, 이거는 그 남자들의 은밀한 부위, 중요한 곳을 완곡하게 표현할 때 이 야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굉장히 민망한 상황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늙은 종의 손을 끌어다가 지금 자기 다리 사이에다 이렇게 넣고서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민망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디에도 유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민망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맹세를 지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러나가서 막 푸른 하늘, 그 사막의 하늘이 얼마나 푸르고 멋있습니까? 그곳에서 저 푸른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맹세해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 그 갈릴리 바닷가 넘실거리는 데 가서 저 넓은 그 수평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가슴에 손을 얹고 맹세해라, 이게 훨씬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거기다 손을 끌어다 놓고 맹세를 하라고 시키냔 말이죠. 민망하고 이상하고 야릇한 그런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맹세에는 굉장히 깊은 신앙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족은 다 하나님과 믿음의 약속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과 이삭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종들까지도 다 믿음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 믿음의 약속이 뭡니까? 할례.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할례를 행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해라 명령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과 모든 종들이 다 함께 할례를 행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다리 사이에 손을 놓고 맹세하라 라고 하는 건 민망한 그런 광경이 아니라, 남사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할례 앞에, 신앙 앞에 맹세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 일을 감당하라. 내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해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참 있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중차대한 일을 맡길 때 정말 나쁜 마음을 갖고 이 종이 엉터리로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또 어디에 가서 자기가 아는 색시를 데리고 와갖고 자기랑 이렇게 딱 연합을 해갖고 속이고 주인의 재산을 다 빼돌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사기치고 나쁜 짓 할 수 있는, 그리고 최소한 귀찮아서 대충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광야를 낙타 10마리를 끌고 건너가서, 그래서 그 바다나람까지 가서 늙은 나이에 주인의 아내를 찾아오는 이 일을 맡기는데 그저 믿음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무슨 각서를 써갖고 공증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어떤 맹세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신앙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에셀이 참 놀랍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감당해냅니다. 믿음의 약속 하나만으로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저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궁금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정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세부 사항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저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아마 신실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다녀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꼬치꼬치 해먹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해 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대답을 해줍니다. 걱정 마라.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가 있을 거다. 하나님이 먼저 예비하셨을 거다.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엘리에셀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의 약속, 아니 하나님과의 약속을 감당해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맹세의 현장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건 맹세의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그 가족 중에 흔쾌히 엘리에셀을 따라 이삭의 아내가 되겠다고 이 먼 가나안 땅까지 오는 여자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지혜롭고 대단한 여인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기껏 그 멀리 바다나람까지 가서 생명부지의 엘리에셀을 보고서 우리 주인의 아내가 필요하니까 갑시다 할 때 가족을 다 버리고 이 가나안까지 오는 황당한 여자가 이 가문의 주인이 된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을 구해오라는 게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세상의 모든 조건들, 많은 조건들을 다 따져보고 이런 조건, 뭐 얼굴도 이뻐야 되고 또 마음씨도 상냥해야 되고 뭐 이것도 저렇고 저런 학식도 많아야 되고 이것저것 다 있는데, 그런데 가자고 해서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가정에서 살다가 어떤 남 모르는 남자가, 그것도 자기 그 남자가 마음에 들어서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인이 아내가 필요하니까 따라오시오, 하인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여자가 제정신이냐 말이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학식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많이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그 대단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의 사람, 기도의 무릎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시는 이삭의 아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여인의 조건은 엘리에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가는 여인이었다. 그런 얘기죠. 누구 똑 닮았죠? 누구 닮았습니까? 아브라함 똑 닮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닮은 사람 데려오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 닮은 사람을 준비시키셨다. 나중에 이삭이 에서를 큰아들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분명히,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에게 너 둘째가 다스릴 거다, 둘째가 대를 이을 거다,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받을 거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계속 그 장남에 대한 걸 놓지 못해요. 결국 그것을 바로잡아서 야곱을 장남되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리브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뒤집어진 역사를 바로잡은 사람, 그 사람이 리브가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했듯이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실 것이다. 아마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먼저 가신 게 아니라 20-30년 전에 먼저 가셨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태어날 때부터 준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리브가를 하나님의 사자가 미리 예비해 놓으셨을 거다.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견인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신앙으로 견인하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래서 이 지역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세상으로 만드는 그런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회적으로도 존경받으며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 일을 함께 이룰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는 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찾는 충성된 일꾼들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떨어지면 응답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외모로는 알 수 없습니다. 외모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학식이나 재능이나 물질적인 풍요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런 세상적으로 무언가 된 사람을 찾았다면 아브라함은 애굽이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을 찾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여인들이 아브라함 근처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찾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된 사람으로서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미리 떠날 준비를 한 그런 사람들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들고 나가면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찾아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엘리에셀은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엄연한 그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빼버리고 늙은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역사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만들고 세계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흥왕하게 한 것 같지만 실제로 성경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기록되어 있어도 미미하게 구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비록 자기는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했지만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요.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름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일꾼들은 그 이름난 일꾼들을 세운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이름난 일꾼들을 세운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없거든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상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여인들이 난 중에는 가장 큰 자이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이 많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이름 없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들.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늙은 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여러분 보물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꾼을 세우는 일꾼의 눈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물도 값어치가 어떤 건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그 보물이 값진 건지 아닌지 알고 그 보물을 찾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비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제든 믿음으로 결단하고 출발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일꾼들을 세우는 일꾼이 더 중요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늙은 종이 그 눈을 갖고 있었는데 그 늙은 종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음, 소망, 치유 이야기라고 하는 건 책에 보면 잭 캠필드, 마크 빅터 한센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지은 책인데 신학자이면서 사회학 박사였던 토니 캄폴로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동부에 살다가 서부로 호놀룰루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새벽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시차가 없지만 미국은 동부에서 서부까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시차가 대단히 있습니다. 새벽 3시 반이면 한 9시쯤 되는 거거든요. 서부로 호놀룰루로 오면. 그러니까 아침 9시 같은 거예요. 새벽 3시에도.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잠이 안 오니까 너무 돌아다니다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식당을 찾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여는 식당이 있나. 돌아다니다 보니까 허름한 식당 하나가 새벽 3시 반에 문을 여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딱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커피 한 잔이랑 도너츠 하나를 시켜갖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합니다. 너무 일찍 아침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식당이 일반적인 식당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긴 그 미국에서 새벽 3시 반에 문을 여는 식당이 일반적인 식당이겠습니까? 무슨 식당이냐 하면 그 길거리에 있는 매춘부들이 거기 매춘하는 여자들이 밤새도록 매춘하다가 이제 퇴근할 시간에 거기서 아침을 먹고 가는 그런 식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한 서너 시쯤 와갖고 아침 먹고 퇴근하는 그런 식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도너츠를 먹으려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매춘부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저 사람이 술집 여자인지 아닌지 구별할 길이 없지만 미국은 확실하게 표를 내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황해갖고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어떤 그 여자가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내일이 내 생일이야. 나 이제 내일이면 39살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던 여자가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생일 파티 해달라고? 뭐 케이크 갖다 주고 노래 불러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아예 모르게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내냐고.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나는 평생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런 거 하고 싶진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가려고 하다가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아침 식사를 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자들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제 주인이 이 식당 주인이 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헬에게 묻습니다. 저 여자들이 매일 아침에 이 시간에 옵니까?
그랬더니 매일 옵니다. 그럼 조금 아까 내일 생일이라고 하는 그 여자도 옵니까? 아, 그 여자 이름은 아그네스인데 아그네스도 매일 요 시간에 와서 아침을 먹고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내일 저 아그네스의 생일이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생일 파티를 해주고 싶다고, 여기를 좀 이 식당을 빌릴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함께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 해리라고 하는 사람이 뭐 잘 아는 사이니까 매일 아침마다 식사하러 오니까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좋다고, 나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고. 이제 그 다음날 다 연락을 해서 그 길거리에 있는 그 매춘부들 다 미리 한 30분 전에 초청을 합니다. 아침밥을 줄 테니까 다 오라고. 아침밥 공짜로 준다니까 다 오잖아요. 그렇죠? 많이 모였습니다. 그 이제 1시간 전에 미리 왔던 이 토니 캄폴로 목사님은 막 리본 같은 거 막 걸어놓고, 이 끝에서 저 끝에 걸어놓고, 그 해피 버스데이 그 글씨 써 있는 거 걸어놓고서 케이크를 준비해서 그 해리 부인한테 좀 맡겨둡니다. 그 3시 30분이 딱 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아그네스와 친구들이 막 들이닥친 거예요.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거기 이미 사람들이 모여있잖아요. 박수를 막 치면서 생일 축하해! 하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토니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놀라서 몸소리 치면서 당황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아그네스가 깜짝 놀라서 막 이렇게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탁 얼어붙은 듯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사랑하는 아그네스 하는 순간에 이 아그네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부엌에서 케이크 반짝반짝 불빛을 비추면서 케이크 들어오니까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괜찮다면 내가 이 케이크를 우리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그대로 갖고 갔다 그대로 갖고 올게요. 그래서 그럼 엄마한테 가서 보여주라고. 그리고 이제 아그네스를 보냅니다. 아그네스가 문을 탁 열고 나갈 때, 그때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득 채운 매춘부들과 또 식당 주인인 해리와 해리의 분이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호놀룰루의 한 호르만 식당에서 이 사회학 박사인 한 목사님이 매춘부들을 이끌고서 새벽 3시 반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그네스를 위해서. 하나님, 저 여인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그네스의 삶이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행복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딱 끝나니까 식당 주인이었던 해리가, 아니 전도사란 말은 안 했잖아요. 네? 어느 교회 전도사입니까? 그럼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인데 모르고 이제 전도사라고 물어본 것 같아요.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조금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새벽 3시 30분에 매춘부들과 생일 파티를 여는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런 교회는 없다고, 그런 교회 있었으면 내가 진작에 나갔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왜 없습니까? 있어요. 해리, 당신이 지금 막 그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매춘녀들을 위한 토니 목사님과 식당 주인 해리를 통해서 매춘녀들을 위한 교회가 호놀룰루에 개척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토니 캄폴로 목사님의 교회나 어떤 그런 특별한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와 같은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매춘부들을 위한 교회도 아니고 식당에서 시작한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위대한 가문을 한 늙은 종에게 맡겼듯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일꾼들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손을 놓고 민망하지만 그 신앙 앞에, 세상에 어떤 조건도 아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닌 그 신앙 앞에 맹세하고 그 임무를 수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으로 결단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적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일꾼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꾼은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일꾼보다 그 일꾼들을 세우는 그 일꾼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나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그 사역은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역 중에 단연코 가장 위에 있는 가장 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 일꾼들을 보면서 아유 참 잘하네, 아주 이쁘네, 나보다 훨씬 나은 일꾼이네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훨씬 더 성숙한 일꾼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이 그 말 한마디가 훨씬 더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낮아지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더 높은 곳에, 더 귀중한 자리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신앙으로 결단하고 주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꾼들이 다 되기를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필요한 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들을 세우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을 세우는 일꾼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